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맞더라. 아멘.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제 영원한 나라 천국의 모습을 상세하게 요한이 본 대로 그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그것을 자기가 목격을 하고 그것을 그 모양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표현으로 어떤 글로서 말로서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겠습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최고로 아름답고 이 땅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을 글로써 표현한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기까지 이 땅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장, 6장, 8장에 보면 7 인재앙이 있었습니다. 8장에서 11장까지 보면 7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7장에 보면 7 대접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11장에 2 증인으로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12장에는 여자와 용이 나오고 13장에는 짐승 2마리가 나오고 17장에는 큰 음녀가 나오고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혼인잔치가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1차 부활이 되겠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고 20장에 가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21장, 22장은 영원한 이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인재앙, 나팔재앙, 7 재앙, 그 다음에 2 증인이 죽는 그러한 아픈 일들, 여자와 용, 짐승 2마리, 큰 음녀, 바벨론의 패망,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 끝까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봤어요. 직접 봤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인 표현 기법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명칭과 숫자, 외형과 재료를 묘사함으로써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비성과 영광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글로서 좋다는 것을 표현하려니까 금은 보화, 보석 같은 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7 대접 재앙 16장 17장에 나오는데 이 7 대접 재앙에 참여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와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리로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러니까 요한은 반모섬에서 지금 계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의 영은 지금 천국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성령께서 이끌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상징적인 지금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7 대접을 담은 천사 중에 하나가 이리 와.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보여줄게. 그리고 천사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이전 하늘과 땅은 사라진 것이고 해와 달도 빛을 다 잃어서 없어진 것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환상은 에스겔서 40장 48장을 보면 거의 일치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유다가 멸망한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고 볼 때는 700년 전에 에스겔이 이미 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리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광경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높은 산으로 갔어요. 에스겔 40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상이 뭡니까? 환상이에요. 요한이 받는 계시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내용을 쫙
쫙 보면 예루살렘 그 천국의 성읍의 광경을 쫙 바라볼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거든요. 그 모양과 크기를 에스겔도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본 것을. 사도 요한도 비슷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예루살렘은 장엄하고 찬란하고 또 높은 성곽과 훌륭한 문과 보석으로 장식된 이러한 벽돌은 장차 교회가 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 성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이냐? 장차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교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택한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신랑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원하는 대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가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와서 데리고 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들은 신랑에게 이끌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마태복음 22장에 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이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정말 깨어있고 기름의 등불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8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이 성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또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분리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거든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다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면서 너무 좋아갖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얼굴이 그냥 새빨갛게 희열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서 주님 귀신이 도망가고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막 흥분했는데 야 이놈들아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옛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옛 예루살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주고 우상을 섬기고 죄와 불순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다가 AD 70년에 멸망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었고 또 로마 권력에 의해서 엄청나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네로 황제 또 그 다음 황제의 10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교회를 박해하는 엄청난 그러한 시대에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나라도 망했고 또 엄청난 핍박이 있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실현이고 교회의 영광된 미래이므로 옛날 예루살렘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며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할 순결한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재앙으로 인해서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다 잃어버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이 성에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이 태양빛과는 엄청나게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루살렘에 가득 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셔서 천국은 밝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하나님의 빛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니까 귀한 보석 같다 그러잖아요. 요한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최고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구별된 장소예요.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천국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 하늘나라에 성전이 있다면 제사장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하고 백성들도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아마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성전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관심을 가졌는데 거기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빛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찬란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결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불이익과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입니다. 두 증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환상을 본 목적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제 8월이 시작되었고 오늘부터 한 달간을 또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코로나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더위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생업과 또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이 튼튼하게 하시고 또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힘통케 하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말씀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